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마는 어린이들과 부모의 역할을 같이 겸하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시기 때문에 오늘 어린이 주일을 겸하여서 어버이 주일과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행실이 나쁜 엘리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우리가 키워야 하고 또 이 신앙 교육이 왜 중요한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엘리 가족에 대한 교훈을 삼아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할까, 또 이런 도전과 또 지향해야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엘리는 사사 시대의 제사장이고 이스라엘의 리더였죠. 이 사사 시대라고 하는 것은 왕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엘리 제사장의 역할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본문에서 등장하는 엘리는 실패한 지도자로서 등장을 하지요. 특별히 그 여기에서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직분에도 실패를 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가정교육에 대하여서는 아주 실패한 사람으로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정교육도 실패했고 또 자녀교육에도 실패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참 안타까운 그런 제사장 가정의 실패로 우리들에게 보여지죠.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묻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가정교육이 혹은 신앙교육이 잘못되니 한 사람이 그 무능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다 무너지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신앙의 교육에 대한 어떤 강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1년 365일 주일로 따지면 52주를 늘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가족이 복음화가 되고 또 그 가족을 통해서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져서 한 훌륭한 군사가 키워지고, 그 키워진 군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훌륭한 그러한 지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오늘 거듭 특별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엘리의 실패는 이 엘리 가문의 실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이 경각의 위기에 놓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한 사람이 세워진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잘 서 있음으로 인해서 오는 축복을 받기도 하지만, 또 이스라엘 전체가 축복을 받지만, 더 나아가서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엘리 가문의 가문과 또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 이것이 오늘 엘리 가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나라도 흥하게도 하지만 망하게도 하는 엘리의 교훈을 삼아서 우리는 어떤 신앙 교육을 해야 할까, 또 나는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 이것이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해야 할까? 너무 단순하고요, 너무 명쾌한 답이죠. 1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했다. 엘리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자연스럽게 전통이 됐든 관습이 됐든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시작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했을 뿐더러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거는 뭐라고 하면 참 중요한 직분자로서 목사인데 신학을 한 목사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장로가 임직을 받았어요. 권사가, 안수집사가, 집사가, 서리집사가, 성도가 주님을 안다고 신앙 고백까지 했어요. 근데 실상 그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더라는 거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분이냐면 최일선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중요한 책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양육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의 아들들, 엘리 아들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그 11조를 막았다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은 엘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느냐? 목사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목사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한다라는 거죠. 아무 영적인 것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엘리에게서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역 한글이나 이런 데 보면 불량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불량하다는 거예요. 행동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불량자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히브리에 보면 이 불량자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베리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리알이 뭐냐면 마귀라는 얘기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목사님 설마니 제사장의 아들인데 그들이 베리알의 아들들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그들을 불량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이 성경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은 불량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고민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삶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경험하는 하나님이에요. 경험하는 하나님. 제사장의 역할이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었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을 우리 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주님께서도 이 말씀, 비슷한 말씀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 신분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달리심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이 그 죄의 무게를 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져가시고 속량, 값을 치르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로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합니까? 비록 내가 성도이지만 집사이지만
목사 못지않게, 장로 못지않게, 권사 못지않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삶이 바뀔 것이고 그는 나의 직분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갖고 태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은 그 형상이 훼손되어졌지만 주님은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무너졌던, 퇴색해져 갔던 우리의 형상이 회복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 제사장과 이 제사장의 아들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교훈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가정이 바로 서고 우리 나라가 바로 서고 사랑의 교회가 바로 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민족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사실은요, 이 질문에 많은 도전이 생겨요. 왜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성과를 내야 되고 또 어떠한 경쟁의 시대에서 더 나가기 위해서는 좀 더 자리에 앉아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할 때 그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 경쟁의식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 한 우리는 이 신앙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예전에 목사님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녀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 저는 그 말이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지금 이해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시키고 훈련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 전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 소홀하거나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이 어린이날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말씀을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에 여러분 힘을 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해 보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은 징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인권이다 뭐다 해서 자녀들을 때린다든지 그러면 조금 더 깨인 애들은 바로 112에 신고를 합니다. 누구를 신고를 해요? 예, 부모님을 신고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신고해야죠. 여러분, 우리니까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시대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잘못을 해도 아이고 오냐 내 새끼만 잘 되면 돼. 이게 지배적이거든요. 제가 예화를 들 수 있는 분이 저희 부모님이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의 예화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독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랬던 삶이 있어서 예화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가장 싫은 날이 언제였냐면 주일날이었어요. 아침에 예배 9시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첫 종을 치죠. 그때는 이제 종을 치는 시대여서 첫 종 치고 30분 후에 재종을 칩니다. 근데 그때까지 미적거리고 안 가고 있어요. TV 보느라고. 그럼 우리 어머님 톤이 올라갑니다. 교회 가라.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딱 3번 합니다. 그리고 바로 푸드득 소리가 납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부엌에. 왜? 비지깽이 붙들러. 그러면 저는 막 심란합니다. 더 4번째 나오면 그게 사정없이 제 등을 후려 때립니다. 그래도 제 마음은 어디 있느냐? 서부소년 차돌이, 마린보이 이런 거에 지금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막 그 흑백 텔레비인데, 와, 제 마음은 온전히
TV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서부소년 차돌이가 모든 악을 이기는 하나님으로 보이는데 교회에 가서 또 그걸 들어야 된대요. 우기다가 안 갑니다. 그러면 사정없이 등에서 뻑 소리가 냅니다. 마지못해서 집에 가서 일어나 교회 가려고 합니다. 근데 제 고개는 자꾸 집을 향해요. 엄마가 있나? 제 마음은 거기로 가고 싶은 거예요. 네, 어차저차해서 교회 갑니다. 예배를 딱 드리고 그렇게 어렸을 때 삶을 보냈어요. 다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제 어렸을 때 얘기가 지금 아이들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그 마음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부모의 행동이에요. 그때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 어머님 혹은 동생분들 되시는 그러한 연세가 계신 분들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오래 살아계시면 97 되시거든요. 그러면 여기 다 언니들, 그 시대에 살았던 분들이 다 그 시대 아닙니까? 그때는 목숨을 걸었어요 어머님들이. 왜요? 이 아이가 신앙을 물려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다. 그래서 잘 때도 이 아이가 말씀 안에서 자라고 성경책을 머리맡에다 베개 대신 깔아주고 그랬던 시대 아닙니까? 비 오면 성경이 젖을까 봐, 젖으면 하나님 말씀 젖는다고 여기 곁드랑에 넣고 뛰었던 게 그 시대의 어머님들 아버님들의 신앙 아니었어요? 지금 그 신앙이 지금 이 시대를 이렇게까지 살게 오게 했던 그 원동력이 어디 있었냐면 바로 부모님들의 징계 속에 있었다는 거죠.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화도 나요. 야, 어떻게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 짓까지 할까? 이런 짓까지 할까? 성경이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오늘 17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제사해야 하는 이유를 알겠고,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올바른 제사의 마음이, 제사장의 방법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두려움과 그 거룩함이 있겠냐고요? 없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 뭐가? 죄가.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자녀에게 경고하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은 신앙의 삶을 살아오면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어긋난 길을 가면서도 그를 징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아이가 제대로 서고 신앙 안에서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 부모의 역할을 하라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부모는 하나님이 자녀들을 주시면서 위탁하시라고 그 부모의 역할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남녀가 사랑해서 화학적인 반응으로 자녀를 낳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자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키워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탁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두 부류에게만 쓴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부모를 순종하고. 근데 그 일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한대요. 그러니까 올바른 길을 가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잠언 10장 17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앞에서는 부모의 역할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10장 17절에는 그 징계를 받은 사람이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길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내 삶을 살려줄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혼자 알아서 살게 내비두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엘리가 이제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이렇대 저렇대 막 소문이 들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마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언뜻 보면 엘리가 아들들에게 징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이 없어요. 그 이후의 액션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누가 징계를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징계는 때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한글이 갖고 있는 이 모호성이 바로 이거예요. 때리라는 게 아니고요. 그가 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그 길이 좋은 길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말씀에 근거한 길인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그 길을 가는데 잘못된 길이면 과감하게 브레이크 서야 할 것이고 또 그 길이 정말 옳은 길이라면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동역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면입니다. 잠언 19장 18절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 뭐예요?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를 징계할 것을 맡기셨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모가 철저히 징계하면 하나님의 징계는 없습니다. 그가 부모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옳은 길로 가면 그에게는 무한한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칠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바라는 소망이 여러분의 징계로 잠깐의 마음은 아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자녀인데 내 손녀 내 손주인데 그런데 정말 그 자녀와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아플지라도 따끔한 말로 그들이 잘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30절을 인용해 보면서 우리 함께 세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참 두려운 마음이죠. 두려운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 30절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는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주는 그 축복을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제는 그것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바꾸겠다. 왜 그랬을까? 오늘 그것이 세 번째 답이에요. 부모가 본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은 부모의 열성적인 또
어떻게 보면 저희 부모님처럼 매를 들어서라도 왜 교회를 가야 하고 왜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를 모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이 면에서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결국은 이 자녀들과 본인의 죽음도 참 안타깝게 죽는 그 모습이 뒤에 나옵니다마는 엘리의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 또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더라. 부모가 먼저 보여주면요, 자녀들은 따라할 것 같지 않지만 자녀들은 따라합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제사물을 먼저 자기가 취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그 소유욕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먼저 손을 대는 그런 제사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가 그런 것을 보면서도 소문을 들었잖아요, 여기저기에서. 야, 그런데 또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들어진다. 분명히 말을 했지만 더 이상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을 보이지도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권위를 성경은 상당히 높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많은 실수도 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죠. 근데 다윗의 권위가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권위를 세워주셨을까?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모든 것을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을 지칭하는 말이 충성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충성스러운 그 나라를 솔로몬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외세의 침략에 외세의 강한 세력으로부터 엄청난 그러한 압박과 핍박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뿔뿔뿔이 헤어져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바라보는 눈물의 그 시간들을 오랜 기간 동안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의 잘못된 그러한 신앙관과 처음에 가졌던 신앙관의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솔로몬의 잘못된 그 일 때문에 결국은 백성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본인 스스로도 아버지 다윗처럼 충성스러운 왕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해야만 하는 그러한 왕으로 살아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갈 때는 백성들의 순종도 떠나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신앙의 본을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특별히 여기에 지금 우리 영아부 유치부가 너무 아이들이, 귀한 아이들이 잘 크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과 함께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 아주 중요한 숙제입니다. 교회에만 맡기면 아이들이 잘 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들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있지만 사실은 그 시작은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찬양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순종하고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들이 우리 옛 속담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처럼, 물론 여기에 알맞은 적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모님의 그러한 신앙된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서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자랐을 때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요. 오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보여주는 잘못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내 자녀들을 잘 키워야 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 가문은 이스라엘의 명문가였어요. 그런데 그 명문가가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이 엘리 가정의 잘못된 가정교육 때문이었어요. 바른 교육이, 바른 신앙의 교육이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길이고 이스라엘이 잘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을 때 징계할 줄 아는 부모가 진정한 믿음의 스승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 본이 되어서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자랄 것이다 라는 겁니다. 5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어린이 주일, 어린이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지만 오늘 말씀은 어버이의 마음으로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동시에 두 가지 예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 안에서 살아오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이라 저는 듣고, 또 저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생과 모든 삶의 주관을 인정하시고 이끌으시고 주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은 세상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 맡겨 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유일하신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 가정의 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자녀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먼저 여러분이 신앙의 선배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때로는 징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